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강단을 장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정성을 모아서 추수의 열매로 강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점심 때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평상시보다 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으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전 교인에게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솔찬이 쌀이 많이 들어가고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떡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후에는 가을 찬양 축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전에는 감사의 예물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후에는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감사 간증을 합니다. 금년에는 감사하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5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분은 내년에 하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감사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간증은 내 일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언이 간증인데, 여러분 예배 설교 마치고 감사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절기를 통해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감사의 믿음이 부족했다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행복한 삶의 6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절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저는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범사는 일 아닙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이 되어도 감사하고 밤이 되어도 감사하고 큰 일도 감사하고 오늘 빈승열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세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성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모양이 있어야지만 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볼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믿음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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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요 도덕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먼저 제1된 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고 다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졌을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윤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윤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것. 어제 어떤 분들이 우리 그 장항에 놀러 오셨다가 장항교회에 들려가지고 장항교회를 구경하고 싶다고 뭐 쭉 구경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 심어진 소나무 하나하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장항에 제일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항교회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장항교회 윤리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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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법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잘할 수 있는 말, 영어를 잘 몰라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땡큐입니다. 땡큐. 여러분 ABCD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그런데 안 배우신 분들도 여러분 영어 두 마디씩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땡큐. 하나는 오케이. 맞아요.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이 두 마디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땡큐를 먼저 알고 오케이를 알고 다른 건 몰라도 땡큐, 오케이 할 수 있을까?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빨리빨리.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빨리빨리. 두 번째는 좀 어렵죠? 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외국에 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엽서를 팔고 뭐 하는데 싸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싸요. 그래. 한국말 모르는데 두 마디 아는 거예요. 빨리빨리. 싸요.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우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한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인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탱해 주는 지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루에 10번씩만 감사하다고 고백하자.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밤에 자다가 하늘을 보고도 감사합니다라고 10번 채우시고 그렇게 사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4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도 감사하다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살려면 얼마가 투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그런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0원 있으면 1000원 있어야 되고 1000원 있으면 10,000원 있어야 되고 10,000원 있으면 10만 원 있어야 되고 오늘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내일은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런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 감사는 결론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서론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감사는 내 인생, 축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에 대한 그런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따라합니다. 행복주의자가 되라.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긍정적 감정을 회복하라. 늘 기쁨과 소망과 이런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라. 삐뚤어진 관계, 막힌 관계,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내 인생에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 나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이 행복의 다섯 가지 원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주의자도 될 수 없고 기쁨으로 살 수도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분노와 절망의 숲이 우거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내 심령 가운데 없으면 불평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돼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감사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면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감사의 방법을 찾습니다. 왜? 감사해야지만 되는 조건을 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들고 나서기도 하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1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그리고 절망이 지배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또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슬퍼지지 않게 하시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